듣는 설교, 부흥회하면 절대로 안 받는 단골 메뉴. 이삭.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도 바쳤다. 우리도 다 바치자. 헌금을 강조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본문, 그게 이삭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죠. 이삭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나라가 영원하셔야 되고, 영원히 자기 백성의 하나님 노릇을 하시려면, 역할을 하시려면 후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했던 거죠. 그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도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심이 이삭의 잉태로 그렇게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그 이삭을 22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네 아들 그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냐 하면 제물의 내장 속에 있는 그 배설물만 제거하고 전부를 다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라고. 생명 전체의 헌신 혹은 생명 전체를 다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하심, 그걸 의미하는 게 번제라고. 구약의 모든 제사의 기본이 번제잖아요. 그래서 이 제단의 이름도 뭐예요? 번제단이죠. 모세와 언약을 맺기 전에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는 곳마다 드린 예배도 번제였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로 받으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셨다고 그랬죠. 그 시험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시험하시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려고 그 명령을 내리신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봐야 알면 문제가 있죠. 그러잖아요. 인간이 행동한 그 결과를 보고서야 하나님이 답을 내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테스트 해보기 전에 아셔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지 안 바칠지, 순종할지 안 할지 하나님이 모르고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이 테스트가 뭐냐는 거죠. 이 시험이 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연단인 거죠. 근데 그 연단이 어떤 연단이냐면 그냥 경건의 훈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개념의 연단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창조 이후로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과 함께 역사를 경영해 가시죠. 우리를 이 역사를 섬기는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천당이나 가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이 역사를 경영해 가는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의 삶인 거죠. 이 세상 나라가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주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일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이고 우리의 사명인 거죠.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신학교에 와서 훈련을 하고 주의 사역자가 되는 것도 주님의 동역자로 살기 위함이잖아요. 이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고 믿고 따라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목적이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같으리라. 너와 네 자손이 복이 되리라.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그리고는 이름에다 새겨줬잖아요.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된다. 이름에다 약속을 새겨줬잖아요. 그 아내의 이름에다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새겨놨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할례를 시켜서 살에다가 새겨놨잖아요. 살에다가 언약을 새겨라 그랬잖아요. 그게 할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 오셨는데 그 아들을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따지도 묻지도 않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약속의 씨, 하나님이 약속의 씨로 주신 이 내 아들이 번제물로 드려지면 하나님이 죽음에서 내 아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차질 없이 이에게 가시겠구나. 자기 아들을 낳을 때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서도 똑같은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기 것으로 가지시는 것이 우리 구원이에요. 구약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샀다고 그랬죠.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사망이 왕노로 됐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서는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잖아. 그냥 지나갔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어린 양의 피로 샀다. 그러니 내 것이다. 너희들 장자 다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 살았으니까 너희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그리고는 장자들을 내게 다 바쳐라. 바치는 방법은 레인으로 대신해라. 그게 구약이죠.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가지심이 구원이라고요. 근데 아직 다는 아니에요. 왜? 죄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온전한 구속이 오지 않았어요. 장자들만을 회복하심으로 언젠가는 온전히 회복될 날을 대망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 헌신된 나라여야죠.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여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소유된 교회를 세울 거냐? 약속의 시인 이삭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짐으로 구약의 교회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헌신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아들 데리고 종들 데리고 3일 길을 가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서 산 아래다가 종들은 두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그런데 돌아온다고 할 때 거기 보면 우리가 돌아온다고 돼 있어. 둘이 올라가잖아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제물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불태워 드려버리면 내려올 때는 혼자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가 내려오리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아온다고 돼 있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죽음에서 되돌려 주실 것을 믿은 거죠. 종들은 거기 놔뒀어요. 데리고 갔으면 그 제사는 못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주인 양반이 이제 완전히 치매아 버렸다 이거죠. 세상에 100세에 얻은 그 소중한 독자를 잡아가지고 칼로 잡아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바친다고 그러지. 미쳤지. 그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종들이 뜯어 말리겠죠. 그러니까 안 데리고 가는 거. 이삭은 더 대단하죠.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어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꽂아 감고 있잖아요. 힘으로 하면 이삭이 더 세겠죠. 늙은 할아버지가 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삭은 거기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올라가면서 이삭이 물었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제물은 어디 있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그 준비해 놓으신 제물이 자기 자신인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말리시죠. 뒤를 돌아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죠. 그 수양을 대신해서 드리고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삭이 실제로 번제로까지 드려지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의미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죽음에서 되돌려 받았다. 아브라함도 마음으로 이미 드렸잖아요. 이삭도 이미 마음으로 자기 생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구약의 교회가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삭의 허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성취됐는가 함께 봐야 된다. 예,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이 되었던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은 이삭이었죠. 약속의 씨 이삭이었죠. 근데 그 약속의 씨가 결과적으로 지칭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참 약속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시죠. 생명 전체로 헌신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도록 처절한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고 가신 거죠.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주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안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자기 백성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거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헌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된 이유가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대표로 해서 주 앞에 헌신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고 싶다고 헌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흠도 티도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자리에 대신 쓰셔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거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된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주님 안에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교회로 출발이 된 거죠. 구약의 교회는 이삭의 헌신으로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헌신으로 온전히 회복된 거죠. 여전히 구약 교회는 제사장들의 교회잖아요. 레인의 교회잖아요. 장자를 대신하는 지파만의 교회죠. 구약의 교회는 레인이 다 해먹잖아요. 일반 백성은 성소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전히 막혀있죠. 죄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천하 만민이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같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내가 가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가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보좌고, 내가 내 발길이 닿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성소인 거죠. 하나님과 나와 막힌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인 거죠. 그런 놀라운 구원을 아들의 헌신으로 이루신 거죠. 창세기 22장에서 예수님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헌신이 안 나오지만 우리는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22장에서 아브라함의 헌신과 이삭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헌신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된 이 큰 은혜를 함께 보고 찬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성취된 대로 성경을 보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식들인 거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뭘 봐요? 아브라함의 순종에 집중하죠.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그 먼 곳까지 갔다. 순종했다. 100세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중하냐, 얼마나 소중하냐.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할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이 바쳤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셨다. 우리도 순종해서 복 받자. 이런 설교가 대부분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고 인간 행위만 강조하게 되는 거죠. 복음은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신 일로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아브라함께 다 돌리니까 아브라함이 영광을 받는 거지. 하나님 영광은 없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쪽 빼고 아브라함이 뭘 잘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본받을 것인가? 예수님은 없어요. 그럼 복음도 없는 거죠. 우리의 설교가 그렇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하심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돼서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주어졌는가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신다면 주의 것이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신다면 주의 것이잖아요. 그 어떤 것도 주저함이 없이 주의 것이라고 내 생명도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죽도록까지 순종하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 신앙인 거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22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